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호기심과 구경 삼아서 모인 사람도 그 중에 있었고, 또 군중 심리에 끌려서 맹목적으로 모이는 사람, 또 천국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의 떡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류가 주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날이 저물게 되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고 이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간 그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결국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고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5천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또 연약한 그런 부녀자와 모든 사람들을 다 총괄한다면 5천 명이 훨씬 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들이 거기에서 굶주림을,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거기에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보는 인간적인 견해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찾아보면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들의 그 신앙과 이들의 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믿음의 방편이 아닌 인간적인 방편이라 그 말이죠. 왜 그들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 불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전능하고 완전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이 권능을 믿지 못하는가?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빈들이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빈들이라 이것은 장소를 가리켜요. 지금 여기에는 이 장소에는 가게도 없고 또 음식 나올 만한 것도 없고 여기는 어떤 소득을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장소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만한 그런 어떠한 것도 여기에는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곡식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텅 빈 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들판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것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서는 수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빈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모든 사람들 볼 때는 합당해요. 빈들에서 먹을 걸 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육적으로는 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믿음에서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다. 지금 저녁이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은 시간을 가리켜요.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점심이나 낮이 밝을 때 그때 몇몇 사람이 미리 짐을 싸들고 딴 데 가서 먹을 것을 일로 옮겨와서 그 저녁 때를 대비해서 먹을 걸 준비해왔다면 그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금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버스나 기차 같은 걸 탈 때도 일찍 와서 너무 일찍 오면 차를 못 타요. 너무 늦게 와도 차를 놓쳐요. 즉 시간이 너무 일러도 안 맞고 너무 늦어도 그 때와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때가 지금 먹을 것을 충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볼 때 공감을 합니다. 맞아. 지금 이 저녁에 어디서 뭘 구하겠어.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육적으로는 다 인정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이요 불신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말 안에는 이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어두컴컴해지고 깜깜해지고 좌우도 분별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간과 장소를 이들이 말했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 볼 때 환경적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즉 장소적으로도 빈들이요 시간적으로도 저녁이요 또 저물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이리저리 구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을 했어요. 네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주님이 빌립에게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어떻게 할 거냐. 빌립아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빌립이 말할 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200데나리온이면 다 해결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들이 다 먹는 걸 준비한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5,000원만 들여도 우리가 5,000원씩만 들여도 5,000명이 먹으면 2,5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와 또 병자들까지 다 따지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 억지로 한번 먹어보려고 해도 모자릅니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부정적인 시각과 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될 수 있는가 예산을 책정해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계산해 볼 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앞뒤를 선언을 환경 안에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간적인 계산은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산이 맞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가까이 있어서 은행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여건 속에서 지금 빌립은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들을 먹이기에는 그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죠. 즉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 쭉 정리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불신앙으로 나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없는 여건이 됐다는 거죠.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모든 걸 살펴볼 때 장소, 시간, 환경, 또 인간의 지식, 인간의 모든 여건, 타산, 계산, 예산 이런 걸 다 계산해 볼 때, 모든 걸 맞춰 볼 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현상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 우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지금 볼 때 우리 교회 여건이 노인밖에 없는데, 할머니들만 있는데, 젊은 사람도 없는데, 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어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환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때가 지금 3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우리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일을 못합니다. 뭡니까?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장소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들입니다. 모든 그 여건과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또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교회 재정이 1억 원밖에 없는데 10억 공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저리 타산을 맞춰보고 이리저리 계산해도 안 맞습니다. 인간의 지평선 아래에서의 모든 계획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한마디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은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본문에 보면 16절에 각자 사람들 가서 먹을 걸 사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즉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장소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모든 여건, 인간의 타산 이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한번 그것 가지고 한번 해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거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에 내가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그들이 말을 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된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봐라.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 가지고 시작해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여기서 2마리 뿐이다 이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죠. 요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주님에게만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요. 여기에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죠. 한 사람이 먹어도 배불리 먹는 그 양도 아닌데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럼 주님은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다 먹일 수 있는 그분인데 왜 굳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그랬는가? 너희 속에서 나온 거 조그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어느 구절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보면은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들고 일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고 쓰지 않습니다.
손가락만큼 손톱만큼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겨자씨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겨자씨 믿음 하나만 갖고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은 네가 명해서 뽑히고 옮겨서 바다에 심기로 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무궁무진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방법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손바닥만한 요만한 구름이 올라와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무슨 비가 오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속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방이여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빨리 피하십시오. 큰 소나기가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찍은 것도 하나님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구름이 나중에는 태풍이 되고, 태풍이 이 큰 구름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이 비가 폭우가 쏟아지게 하는 그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 가리켜라.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가르냐 그 말이에요. 나무를 가지고 물을 쳐봐요. 철쩍철쩍 소리만 나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다를 가리켰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라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그걸 가지고 뻥튀기를 튀겨서 하나님이 해주시요. 한 알의 미랄을 땅에 심었어요. 근데 미랄은 한 알이지만 열리는 것은 100알도 넘고 어떤 때는 1000알도 될지도 몰라요. 열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렇다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주님께 왔어요. 이거 갖다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가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는 게 중요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준 것도 아니지만 주님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역사는 주님에게로 가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물질이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붙잡고 내가 해보려고 붙잡고 움켜쥐지 마세요. 1억이든 10억이든 움켜쥐고 내가 뭐 하려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단돈 1000원이라도 주님께로 가지고 오면 그게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도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가지고 왔어요. 와서 무엇만 하면 되는가? 주님에게로 가지고 와서 순종만 하면 돼요.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오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뭡니까? 내 손에서 주님에게로 옮겨놓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져오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에게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져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에게 갖다 드리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죠. 그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오늘 낮에 그 이화석 목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사모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어요? 아니 사모가 신앙이 갑자기 기도를 날마다 하더니 갑자기 사람이 많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하루에 날마다 3시간씩 이상씩 가서 기도하더니 갑자기 주일날 전에 이번에 감사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할 건데? 이제 감사하면은 뭐 10,000원, 20,000원 하다가 한 50,000원, 100,000원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주일날 되니까 그 금덩어리 뭐랄까요? 뭐라 하더라고요. 금덩어리 열쇠로 만든 거 그런 금덩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처럼 열쇠 그 기념으로 갖고 있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데 한 세 돈은 됩니다. 그래?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 대구에도 알아보니까 280,000원 한다대요. 한 돈이. 그래서 거창에 알아보니까 270,000원, 7,000원 하더랍니다. 277만 7,000원. 그래서 3,000원 가지고 그 세 돈이 뭐 9,000원인데 그것 가지고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 기름값 다 낭비하고 그러네. 차라리 거창에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는 거죠. 그래?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처음에 갈 때 교회 재정이 총 재정이 650 있었는데 이제 간 지가 2년 좀 됐는가 그렇게 있었는데 가서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할 때 1,500이가 얼마 쓰고 그러면 이제 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모여놨더니 지금 2,500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되는데 교회는 할아버지 빼고 돈 버는 사람 3명인가 4명이래요. 시골에서 가서 벌어와야 얼마나 벌겠어. 근데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물질 욕심 버리면 된다. 교육자가 연구 제일 많이 하고 교육자가 욕심 버리지 말고 갖지 말고 남들 5,000원 하면 10,000원 하고 11조 하면 11조 꼬박 하고 교회에 있는 거 월정에 먹고 참여한 거 다 참여하고 교인들한테 밥 한 끼 먹으면 너도 밥 한 끼 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주신다. 욕심 부리지 마라. 아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맛을 본 사람은 그런 맛을 본 사람은 조금 더 큰 교회 가면 조금 더 큰 통이 커지고 조금 더 통이 커지면 역사는 나타나요. 뭡니까? 다른 걸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적인 면에 볼 때 물질 관계 바로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물질을 부자 되려면 물질 관계 바로 하면 되고 또 사람 관계 바로 하려면 성경에 사람에 관계된 그 계명 지키면 또 바로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준 대로 물질 성공하려면 성경대로 하면 돼요. 물질 관계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갖다 놔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육신적인 생각, 그 부정적인 생각 갖다 버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이거 갖다 되겠습니까? 이게 왜 안 돼? 내가 인간인가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혀라. 그러고 나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라.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통계로는 안 맞아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죠. 이 제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죠. 여기서 18절에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제자들은 그냥 그걸 받아서 나눠준 것밖에 없어요.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얻었으니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각자 돌아가서 알아서 식사를 하시고 알아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다 배고팠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갖다 주님에게 그걸 드렸더니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불리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 대충 먹었더라. 그냥 어느 정도 요기는 했더라. 그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더라 그 말이에요.
너도 나도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도 뭡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렀더라. 한두 명도 아니고 뭡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것을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장소가 안 맞습니다. 시간이 안 맞습니다.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예산이 안 맞습니다. 모든 일이 평가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이게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너희들이 주라.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믿음은 주는 거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줬고 에덴 동산도 줬고 아담에게는 하와도 줬고 하와에게는 또 자식도 줬고 너희들이 범죄한 인생에게는 독생자 예수까지 줬고 주님이 안 준 게 뭐 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서 성령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도 주셨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겠다. 육신의 양식도 주셨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 말이죠.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죠. 믿음만.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된다 그 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기자가 와서 질문했어요. 아니 테레사 수녀 혼자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2,000명도 넘는 그 수십만 명 전 세계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그 인원이 될 줄 알겠어요. 처음에 고아원이 점점 확장돼서 얼마나 많이 이게 커져나갔어요. 아니 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이 앉아서 계산적으로 한 사람을 먹으려면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 하루에 3끼를 먹으려면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한 끼에 1,000원어치는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가 그 기자한테 딱 그랬대요. 동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할게요. 500원짜리 있습니까? 주문해서 여기 있습니다. 기자가 500원짜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500원짜리를 딱 갖고 있다 이거를 앞에다 딱 밀어넣어요. 내가 갖고 있으면 500원 가지고 뭘 사 먹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맡긴 것 뿐입니다.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테레사 수녀의 답변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갖다 그 문제를 갖다 놔버리니까 하나님 이거 안 그래요? 어떤 여러분 자녀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어떤 때는 또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장사한다고 사업한다고 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슬쩍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 제가 아무리 해보려도 안 됩니다. 이게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밀어놓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가 있어라. 그 집에서 그 엄마하고 둘이 대화합니다. 저 아들놈 저거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저기 돈 있는 거 그거 얼마 좀 합시다. 그래도 걔들은 앞으로 날이 청청하고 우리가 어차피 걔들한테 재산을 상속해 줄 거 아니요. 미리 땡겨 줍시다.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올라와라. 올라와서 쓱 내어 밀어요. 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왔는데 아버지는 쓱 땅문서를 쫙 밀어주면서 이거 어때 해결하라. 인간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밀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는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어림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분은 완전하고 무한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밀어놓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죠. 뭡니까?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했어요? 12가지 남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깨닫자 그 말이죠. 여기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다. 네가 있는 거 아무리 찍어도 가진 것도 없어도 있는 거 그거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해주마.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생각 아무리 머리 쥐어짜봐요. 밤새껏 쥐어짜봐요. 안 나옵니다. 인간적인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다윗 있죠. 다윗이 처음에 쫓겨났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미갈이 도망가도록 도와주죠. 요나단이 또 도와주죠. 피하라고 도와주죠. 처음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예요. 근데 그 뒤에 성경을 보십시오. 뒤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자가 400명이에요. 조금 보십시오. 나중에 600명이에요. 조금 지나가 보십시오. 유다라는 나라를 다윗이 7년 가까이를 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려요.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통일 국가, 거기에 통일 왕국의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나 혼자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권을 다윗이 그때 벌써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다 그 말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날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 그 말이죠. 이런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 그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긍정을 가지고 나가면 역사는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아무거 가진 거 없죠.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없는 분은 시간 10분만 투자하면 10분 투자하고 나가서 전도 한번 하면 그 10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 하나를 구원해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500원짜리 하나 그거 가져가면 그거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거 갖다가 하다 못해 티슈라도 물티슈라도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달해주면 그렇게 해서 또 영혼 구원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요리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것 가지고 교인들이 다 먹고 그것 가지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역사는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나았는데 우리는 100명이 넘잖아요. 또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대화하면 그런 사람이 있죠. 나 몰라 항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짊어지고 꼭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몰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자기가 힘들어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꼭 일을 해결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짊어지고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부족한 거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이 역사에서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